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한 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1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로 정해봤어요. 그냥 본문에서도 그렇겠지만은, 저의 삶과 시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오늘 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다. 누군 그렇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짜장면 시켜 먹지. 그렇게 밥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은혜 외의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산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중심,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꾸 이 본질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당연하게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 본질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본질적인 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뭘 살 수 있느냐? 돈 있으면 살 수 있고, 집 있으면 살 수 있고, 직장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서의 본질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17절에 앞서서 16절 후반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때 언제 속아요? 좀 비슷할 적에. 저게 저랑 좀 같아 보일 적에 우리가 순간 속습니다. 속아요.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본질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 본질 다음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라고 오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이 보여지는 현상들이 유익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잘되게 응답해 주시나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성경에 한 4명의 야고보가 나옵니다. 여러 4명의 야고보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 1장에서 5장, 많지 않은 장수지만은 이 장수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짓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가 이제 본질적인 신앙과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써 이 글을 남기지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내 주관적으로 글을 써갈 수도 있겠지만요, 불러주는 것을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이 불려지고 들려짐으로 기록된 말씀. 그것은 우리가 내 것이 아닌,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닌, 나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늘의 본질이요 주님의 본질 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잊고 있다 보면은 온갖 좋은 것에 속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어렵고 힘들면은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핍박이고 저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연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우리는 얼마든지 받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짓된 손가락질을 많이들 받고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있고 이겨내고 있어요.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본질을 떠난 많은 것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뭐가 드러나느냐? 본질된 하나님이 빠지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정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목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좋은 것은 다 내 거, 나쁜 것은 남의 거.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좋은 단 것만 주시고 만난 것만 주시고 쓴 것은 절대 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본질이 어떠한 뜻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을까? 어떠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을까? 우리는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권세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본질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어지는 응답이요,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것은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물질만 가지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야 오늘 내가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내고 문제에 대해서 답을 풀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본인이 낸 문제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이에요. 왜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문제가 지저분한 거야? 문제가 왜 이래?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나에게서 나오는 문제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는 자꾸 더해질 것인데요. 욕심이라는 것은요, 더하고 더해지는 거예요. 줄지 않습니다. 작아지지 않아요. 욕심이라는 것은 더해지고 더해져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욕심이 누가 나에게 주고 남의 것이 나에게 오고 남의 것으로 내가 그냥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은 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가 그 욕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를 풀어가려니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은 거야? 문제를 읽어보니까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속인 죄, 욕심낸 죄, 사기, 마음에 누구를 때려주려고 하는 이 폭력성, 죄성들, 세상에 이 미혹되고 유혹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상황을 쭉 문제로 써보니까 답을 달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 그 답을 달기 위해서는 내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판사 우리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지난날의 나의 죄가들이 쫘라라라라라락 들려나요. 이러한 거 몇 월 며칠 날 이러한 일들이 그 죄목들이 출출출출 나옵니다. 그럼 감당하지 못해요. 나에게서 나온 것들인데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우리 세상 말로 쉽게 하면 몸으로 때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몸으로 때운다는 맛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더 잘 구별해서 분별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욕심이 자꾸 잉태한다고 그러죠.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자꾸 커져요. 욕심이 자꾸 새롭게 생겨요. 요즘은요, 집에 대한 욕심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구역예배만 드려도요, 이렇게 집사님들 모여서 권사님 만나면, 아휴, 요즘에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지 몰라. 집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집 얘기가.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고 가는데요, 옆에서 그냥 얘기하시는데 그냥 무슨 아파트 집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내면에서 우리 안에서 커져가는 게 무엇일까? 우린 좀 그러길 바라죠. 은혜가 커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눈 감고 잠깐 기도할 때고, 눈 뜨고 현실 속에서는 요거 저걸 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함으로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내리시는 위로부터 이게 내려오신다는 것은 전적인 임재하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감히 우리는 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옷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입어주심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거할 적에 주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르게, 나를 새롭게 우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욕심과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욕심.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많이 못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이제 막 그냥 다른 거 학원으로 많이 보내고, 이거 이제 뭐 가정에서나 이제 조금에서 이렇게 몇몇이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걸로 자꾸 보내고. 오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섞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또 있어요. 요즘 공부를 이렇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있겠지만, 요즘 뭐 세상 소식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 감히, 아니 어떻게 저런 게,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그 지성을 갖고 있다는 어른, 이성으로 갖고 있는 어른,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른이라고 하는, 아니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상이 안 가는 일을, 놀랍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 사건의 그 양부모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크리스찬입니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분이 본질적인 하나님을 얘기해버리면은 그가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니죠. 오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욕심이 나와서 사망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요. 내가 다치고 내가 해를 받는 것은 그렇답니다.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좀 더 어렵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참 우리는 그 자리에는 절대 놓여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나라가 들썩거리고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 문제 때문에 들썩거렸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이 이전의 나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린 내가 나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며 하나님에게서, 하늘에게서, 주님에게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고백하게 되려면 고백하는 것은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입혀주시는 은혜를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의 옷을 입는 것이요, 새로워지는 것이고 고침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고쳐지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나의 죄와 때들이 사망을 낳는 욕심을 계속해서 품게 되는 거죠.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뭐 젊으신 분이 어르신들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습니다. 협박하고 그냥 말을 그냥 험하게 하고 그래요. 이제 어른들이 젊으신 분들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기 위해서 열왕기하 5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알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만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달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요단과 같이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어떤 좋은 것에 어떠한 강보다 어떠한 강과 비교해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교하겠지요. 어디에 가면 뭐가 더 좋을 텐데. 꼭 그렇습니다. 음식점 우리가 들어가서 보세요. 아유, 여기보다 어디가 더 좋은데. 옷을 사보세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데. 우리는 항시 그렇게 욕심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 내 욕심을 써야 돼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 7번을 담그기 위한 그의 순종의 모습은 오늘 하늘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여기는 거지요. 오늘 그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은 아니 뭐터러 거길 가니? 우리 주변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교회를 다녀 교회보다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시간에 거기가 있니? 그 시간에 자기 개발하고 있지. 그 시간에 뭐터러 거기 가니?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다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려운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니고. 우리가 좋은 걸 왜 모릅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도 참 이 삶에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고민과 영적인 갈등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예배 드릴 거지? 주일 지킨 거지? 저녁 예배는 내가 바쁘니까. 아니요,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굳이 그때를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갖고 쓰는 거예요. 오늘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에 자세히 묻고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참 그럴듯하죠. 12절의 말씀은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갈등이 없고 영적인 고민이 없으면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헤롯 왕이 얘기했는데 갔다가 오거든 꼭 나를 좀 만나고 가라고? 그 사람도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만나보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분인데, 하지만 그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듣는 것 판단하기에 이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영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나의 선택과 나의 판단만이, 나의 뜻이 남아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 사망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망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2021년 1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때예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를 더 받아내고
내가 뭔가 해놓은 것을 좀 더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세상의 계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 중에 옥토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밭, 돛작밭. 아니요. 거기 떨어지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지 아니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뿌리가 있다고 해서, 뿌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신 은혜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결실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결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와 내 뜻과 상관없는 것,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내 중심의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뜻과 딱 맞구나. 내 기도가 딱 맞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아닙니다. 내 뜻과 다를 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역사를 낳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어져야 됩니다.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세상에 이제 선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분 욕심이 많아. 저도 엊그저께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교회 중직자분이 정말 세상에서 비리를, 세상에 잘못된 것을 캐내는 그 프로그램에 다 걸려가지고 내 자산, 그 개인의 재산이 그냥 참. 저나 여러분은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그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참 착하셔. 저분들은 참 좋은 일 많이 하셔. 저렇게 어떻게 손해보고도 저렇게 하시지? 저분들은 참 사랑도 많아.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뭡니까? 바뀌는 게 없어요. 돌아서는 게 없어요.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에서 돌아서고,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에 대해서 돌아서고, 요즘 예배를 안 드리려고 비대면하니까 헌금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또 속는 거죠. 우리가 말로서는 이 자리도 예배의 자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드릴 때는 아유 내가 교회 나가면 드려야지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지울 수 없는 그 죄들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증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증거되는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 보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웃에게나 주변에게 알려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쓰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참 어려워요. 나의 뜻이 되지 않게면은, 내 생각이 되어지지 않게 되면은 자꾸 벗어나려고 하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밀어내고 거부하고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십니까? 오늘 내가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드린 것처럼 오늘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르는 자. 오늘 그 사람이, 그 모습이, 그 발걸음이, 손길이, 삶이 오늘 나에게 증거되어져서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사 혼돈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다시금 구별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되어질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